성경 본문 말씀 성경 60장 1절에서 9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영광으로 나오리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합독하십니다. 그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서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언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은 교회의 확장에 대한 언약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복음의 성전이 대단히 광의롭고도 광대하리라는 약속이 본문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 성전은 매우 빛날 것입니다. 내 빛이 이르렀고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는 빛과 즐거움과 기쁨과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여호와를 알게 되었으며 또한 그의 크신 인자심을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로 이 빛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2절의 말씀에 어디로부터 오는가?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그때 여호와의 영광은 아침 햇살처럼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실 때 그 영광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의의 태양으로서 나타나셨을 때에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저 높은 곳으로부터 여명이 비추었을 때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이 빛을 가로막을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그렇지만 어두움이 깜깜하게 뒤덮을지라도 그리하여 만민을 가리울지라도 교회는 여전히 빛을 발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로 이 일어나는 빛이 요구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무엇인가입니다. 빛을 발하라. 다시 말하여 이 빛을 받아 혼자만 밝아지는 데에 그치지 말고 이 빛을 반사하라. 일어나 그 빛에서 빛 나오는 광선들은 반사하여 발하라. 첫 번째 이 빛은 무엇인가에 이어서 두 번째 복음 성전은 대단히 광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고토에 정착할 때에 그 땅에 많은 민족들이 스스로 그들에게 합세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보다 좀 더 확장된 의미로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복음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떠한 특정 장소로 모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 연합의 중심지가 되는 특정한 장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핵심으로 하여 모여들며 믿음과 에베소서 3장 15절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거룩한 사랑에 의하여 그로부터 이름을 얻는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여 나올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는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읍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말씀이 이 예언을 해석하는 실마리가 됩니다. 복음 성전이 대단히 광대할 것이다라는 것의 첫 번째로는 무엇이 그렇게 많은 무리를 교회로 인도할 것인가입니다. 열방은 내 빛으로 요랑은 비치는 3절 말씀에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 빛은 하나님을 그리고 인간에 대한 그의 선하신 의지를 밝히 나타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불멸의 삶이 드러나게 되었으며 또한 이 빛은 인류 가운데 진실로 선하게 감화받은 모든 자들을 교회로 와서 연합하도록 초대할 것입니다. 초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순전함과 사랑, 천국을 향하는 마음 그리고 부단한 인내는 교회가 비추는 광명이었고 이 광명은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 성진의 두 번째로는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교회로 나올 것인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는 큰 무리가 나올 것이다. 많은 수의 이방인들 혹은 열방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모든 족속들이 제자가 될 것이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모든 곳 사방으로부터 올 것이다. 사도행전 2장 5절 말씀에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그리하여 경건한 사람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오는 것을 보라. 가족이 되기로 결심한 자녀들로서 모든 아들과 딸들이 참으로 진실한 태도로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족에게 주어지는 종기와 특권을 누리기 원하는 자들은 마땅히 그 가족의 계율에 복종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 선전의 세 번째로는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나올 것이며 교회에 나오면서 어떤 이익을 끼칠 것인가입니다. 23장 18절 말씀에 보면 상인들은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릴 것이다. 바다의 풍부란 것은 생선, 진주 등 아주 많습니다. 혹은 바다를 통해 수입되는 것이 내게로 돌아오며 내게 사용하게 되리라. 부유한 상인들의 재물들이 신앙과 자선 행위에 쓰여주게 될 것입니다. 열방들의 강한 자들이 저의 힘을 교회를 섬기는 일에 사용할 것입니다. 열방의 군대가 너의 해안을 지키고 너의 전투를 대신 치러주기 위하여 내게로 오리라. 미디안과 서바 사람들의 검과 유황을 실은 약대 곧 젊은 약대가 저희 나라의 가장 풍요한 산물을 가지고 올 것인데 이는 서로 무역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는 이것은 동방박사들이 그리스도께로 와서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들었을 때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7절 말씀에는 수많은 제사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들어질 것이며 그것이 이방인들이 드리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게달은 양으로 유명하였으며 아마도 가장 기름진 양들은 느바요 산이었던 듯합니다. 이 양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연락되기 위하여 들어질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통치자 다리오 왕이 저 강 건너편에서 칙령을 내려 예루살렘 성전에 스가랴 6장 9절 말씀에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을 제공하도록 명하였을 때에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복음 성전의 네 번째로는 교회의 수가 증가됨으로 말미암아 6절 말씀에 진정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6절 말씀에 그들이 유황과
황금과 유황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것은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백성들에게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며 그들이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을 통하여 경배를 받으십니다. 7절 말씀에는 그리고 이방인들이 교회에 저희 헌물을 가져오는 것은 그 집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지금도 대형 교회에 보면은 많은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은 교회는 저 예수가 전가됨으로 그 대형 교회는 뭐 사업하시는 분, 뭐 정치하시는 분들, 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저 예수가 전가됨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이 즐거움에는 두려운 마음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무할례자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먹는 것이 합당한 일인지 아닌지 어심스러워하면서 내 마음이 놀라리라.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에는 베드로라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에 이 일에 대하여 그를 도와줄 하늘의 환상과 음성을 필요로 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려움이 극복될 때 너의 마음은 8절 말씀입니다. 모든 괘씸한 이방인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넓어질 것이다. 오늘 대형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나오는 이들 괘씸한 양무리들은 크게 찬미를 받을 것이다. 저 구름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괘씸한 영혼들이 허다한 구름같이 날아올 것이다. 수많은 무리지만 일사불란하게 바람의 날개를 타고 나는 구름같이 몰려올 것이다. 그들은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같이 날아올 것입니다. 저 순결과 겸손을 나타내면서 낮게 날아다니는 순전한 비둘기 같이 날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본능에 의해서 비둘기가 자기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로 그리고 교회로 날아갈 것입니다. 60장 1절에서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일어나 1절 말씀에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인데 현대를 사는 그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성경은 성도의 빛의 자녀라 칭하며 빛의 자녀인 성도는 그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그 시대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덩대를 굳건히 세워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성도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심한 곳일수록 필요한 것은 빛입니다. 어둡기 때문에 그 빛을 몰아내는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빛은 자연적이고 인공적인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성도의 현실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빛이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둠을 비치는 빛이 됩니다. 그러면 성도는 왜 일어나서 빛을 발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 빛된 성도의 역할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빛을 발하여야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빛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향하여 자신의 빛을 발하라고 하고 사람을 통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목적은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빛이 성도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1절에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담의 타락 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빛을 상실하였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어두움만이 꽉 차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빛을 비롯한 자연적인
빛은 예전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 본래의 빛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심령은 암흑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빛없는 이 세상을 방황하고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빛이신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요한은 이 빛을 가리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나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도는 이 빛을 심령 속에 모신 자들입니다. 성도는 곧 빛을 찾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암흑 천지인 이 세상에서 빛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한 성도는 당연히 그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빛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어둠 속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참 빛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된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를 향하여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에 속한 우리가 빛의 반열에 속했으니 그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그것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세상에는 이러한 참 빛을 가장한 가짜 빛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광명한 천사처럼 분장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사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어둠의 세력이 성행하는 세상이기에 참빛의 자녀인 성도는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지금 그 다 좌파 이렇게 해서 그렇게 지금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빛을 발하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으로 어두움과 가짜빛을 몰아내야 합니다. 빛된 성도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왜 빛을 발하야 합니까 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빛이 성도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가 빛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빛된 성도의 역할입니다. 첫 번째는 이 빛된 성도는 어둠을 몰아내야 합니다. 빛의 역할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역사의 밤을 시대의 어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히는 것이 빛된 성도의 할 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는 예수님은 상상수훈에서 성도를 가르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소멸시켜 주위의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빛의 특성이라면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성도는 빛의 열매들인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으로 주의를 환히 밝혀야 하며 이러한 행실로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일에 앞장서지 않는다면 이 일에 앞장설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빛된 존재는 성도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두운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진리 등대의 불을 켜서 밝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참빛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빛의 또 다른 역할은 어둠 속에서도 가고자 하는 곳으로 무사히 가게끔 도와주는 구실을 하는 데 있습니다. 빛된 존재인 성도는 어둠 속에 방황하는 이들을 참 빛이신 예수님께로 안내해야 합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는 이 일을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성도도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가하는 것이 의무요 임무인 것입니다. 설사 이 일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시련을 당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는 말씀에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는 신앙 고백이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널리 밝히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60장은
영광스럽게 회복할 것,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은 장차 메시아의 구원의 빛을 받을 것이며 그 빛을 세상에 비출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강림과 세계 복음화의 일을 보입니다. 어두움은 죄와 불행과 죽음을 가리킵니다. 세상이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는 세상이 죄와 불행과 죽음 가운데 있었으나 메시아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오시고 그 빛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치고 온 세상이 그 빛으로 나올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에는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기쁨과 놀라움에 이르며 열방의 풍부함과 물질적 풍요를 동반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암시하며 세계적이며 풍요로운 신약 교회의 모습을 보입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은 허약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서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너바로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그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서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신약교회를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장차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영광은 말할 것도 없으나 많은 이방인들과 그 자녀들이 신약교회 안으로 들어올 것이며 그들의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7절입니다. 5절 9절 말씀에는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 15절 말씀 이렇게 있고, 둘째로 보면 이스라엘 회복은 세계적일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리고 9절에는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셋째로는 7절 말씀 회복된 이스라엘은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9절에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며 거기에는 의와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장차 그의 재림으로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절 말씀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며 복음을 널리 전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해야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십시오. 고린도서 6장 18절 말씀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따뜻한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맑고 상쾌한 마음을 허락하소서. 매일 아침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소서. 새해 첫날 먹었던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매일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대와 같은 것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지혜를 주셔서 모든 상황마다 잘 대처하게 하시고 내가 예상하지 못한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하여 주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웃게 하시고 아버지로 인한 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아버지의 자녀 되게 하소서. 만나는 사람들의 덩을 두드려 격려하게 하시고 실수한 자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해야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저녁이 되어 하나님께 모든 순조로움에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